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누구나 누구한테나 가르침을 받거나 또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1:1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복음의 빛이 그의 내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크신 은혜죠. 바로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투쟁하는 가운데 변화된 위대한 삶을 먼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복음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된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인식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명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름에 따라서 부름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하루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대답을 하죠. 첫째는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볼 때의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귀한 직업, 가장 귀한 일로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 일이 가장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해야 되지 어려우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가 어려우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사업 어떤 것이든 어려우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셨기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 소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이 목회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목회가 즐겁죠. 직장이 즐겁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은 것 같아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다면 부름을 잘못 찾은 것이다 이거죠. 가장 쉽고 자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그지 그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겠다고 헛된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한 자기한테 가능한 일을 가장 극대화하면서 충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소명에 응답하는 자세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명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신학적 이론 몇 가지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소명이 의식 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을 끼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집저집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서 관청으로 끌고 가고 공회에 넘기는 등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멀리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아주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은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 가까운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듭니다. 사울아, 놀란 그를 얼른 데리고 가면 니시오, 니십니까? 그때 주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로 탄생을 합니다. 사울아,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때 그 순간에 부름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름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야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 본문에서는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점찍어 놓았다는 것이죠. 아주 기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신비로운 섭리 중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와 히브리의 두 문화권에서 태어난 거예요. 덕분에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합니다. 이처럼 환경과 문화를 타고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중학교 가고 대학원 다녀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죠.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출세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해야지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초대기대 시대에는 선교사로 나가려면 헬라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의 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못하면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참으로 이 선교가 불가능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고 그것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한 히브리 가정에 태어나 히브리 문화에 정통하고 또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도 정통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도 철학을 공부합니다. 또 바리새로서 철저한 히브리적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가 자라온 생애와 공부한 경력은 아주 선교사가 되기에 아주 정말 적합한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까지 했으니까 훈장을 달았죠. 괴롭히고 죽인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감옥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남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연후에 사울아 불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갈릴리아 다수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이 모두 이것이 부름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이 다 부름이란 것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소명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정말 내가 잘못 지내왔을까?
후회하고 불평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부름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80대였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갈대 상자에서 그를 놓았고 말이죠. 강물에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낼 때에, 갈대에 걸릴 때에, 갈대밭에서 바로 거기에 강가에 날았던 공주가 보고 그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목자 노릇을 또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년 동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애굽의 그 당시에 문물을 다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높은 지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가서 공부하고 왕자로서 자라게 했어요.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자기가 물론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은혜를 주니까 광야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인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드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목자로서 또한 처가에서 양을 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처가살이 3년이면 이것은 완전히 불장다분하고 그래요. 40년이 됐으니까 끝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야 모세야 무서 찾으십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80년 세월이 그냥 덧없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높은 경륜 안에서 필요한 문화권 안으로부터 또한 그런 경험과 생애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서 나를 부르셨다. 전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이는 역사적이요 사실적이요 또한 고백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죠. 무작한 그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잔해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정말 죄인의 괴수죠. 아주 본인이 그랬으니까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으나 얼마나 이것이 황소한 것입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았으니 내일 죽어도 좋은 것이죠.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는 이제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자의식이고 자격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아주 지극히 열정적이에요. 시사절을 보니까 여러 영감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아주 열심히 썼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썼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깊이 의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에게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내가 내게 있게 된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재능이 있음도 아니요, 능력이 있음도 아니며, 정결함도 있음도 아니요, 의도 아니고 오직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또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가 힘듭니다. 또 부름받았다고 해도 확신이 없어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두적으로 역사에서 당시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감정, 내 체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적극적이요 창조적이요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원래 계시라는 말은 노를 벗긴다는 뜻이 있어요. 마치 두려워진 면사포를 위로 벗겨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노를 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뵙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만났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언제나 직접 이렇게 받았다 계시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행적이라든가 또 행한 일, 조직 등에서는 그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추천하여 세우고 안수하여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로다가. 또한 선교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다시 이방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회를 통해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는 의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이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계시받은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한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선배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바로 아라비아로는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흔히 아라비아 3년이라고 말하듯 상당히 긴 시간이 거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고 배웠기 때문인데, 문제의 최종 해결도 구체적인 해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루려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타인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와도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기도방으로 간 것이죠. 기도 골방으로 간 것이죠. 그 연휴에야 다메섹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결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종 결정, 궁극적 결정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순교자가 부모님께 물어보고 순교합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제자를 안 된다고 했어요. 막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사하러 가면 못 돌아와요. 부모가 잡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또 의논하지 말라, 뒤를 돌아오지 말라. 쟁기를 든 사람이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다가는 세월이 다 가고 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수명 중에 여러분이 이 길을 간다면은 기도로서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